서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비보를 전해 듣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과 또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국리를 던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휴가를 받습니다. 모든 영문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또 성을 재건할 때 필요한 제목들, 목재들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통곡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재건의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읍이 성곽이 없으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벽을 세우는 일을 그 백성들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긴 성벽들, 전쟁의 피해가 되어버려서 곳곳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둘러쳐져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함으로 그들은 성 안에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돌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벽돌로 만든 어떤 벽을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 사이의 경계는 돌담으로 혹은 벽돌로 성을 쌓아서 경계를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은 돌을 쌓는데 그 돌 사이사이에 바풀을 붙여서 견고하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또 한때 노아의 후손들은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그 사이에 넣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같은 방법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담은 무너뜨리고 그런 울타리는 제거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성벽은 우선 먼저 그들의 삶이 거룩한가 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상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속의 모든 죄악들과는 멀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호받는 자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성벽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별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거룩을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마치 거룩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했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의 한 중심에서 가장 피폐한 자들과 그분의 삶을 나누셨지만 그분은 피폐해지지 않으셨고 어두워지지 않으셨고 그들처럼 사악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혼자서 도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섞여 있지만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복장을 함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교회는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내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외적인 어떤 조건들, 소유나 여러분이 입는 옷차림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큰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허례허식의 분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거룩성은 도덕성과 영적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라도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의 거룩을 나타내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듯한 어떤 외적인 구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먼저 영적 성숙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언어 형식을 가지고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말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들, 좀 성경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므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오래전에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 개척을 하고 힘들 때 한 70대쯤 된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와서 저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 왔노라고. 그분이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주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하셨다고, 주님께서 또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고. 저는 그분이 주님을 많이 부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참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기가 지금 서울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고,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만나려고 했던 사업자가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서 이렇게 구차하게 되었다고 차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도 많이 불러서 제가 없는 돈 털어서 서울 갈 차비를 만들어주고, 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점심을 다 잘해서 차려드리라 하고, 그래서 한 상 잘 차려서 나도 못 먹는 고기 반찬을 해서,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을 많이 찾던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보내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이 집안에 밥을 해달라면 어떻게, 이 사람아 혹시 천사할 줄 아나?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속았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성과 도덕적인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덕적 성숙이나 영성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나에게 해주길 기대하여 많이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인 성득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벽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하는지,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만족해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데 보내시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축복,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세속적인 오락이나 밤거리를 헤매다가 쾌락을 만난 다음에 그것이 만족하다,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일과 밀접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거슬릴 수가 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롯은 요단 동편 기름진 뜰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소돔성 안에서 비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보고 그 심령이 많이 상했다.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고뇌할 수 있어야 하고 고통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 아파해야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든든한 장벽을 쌓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로 인하여 매일매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힘들지만 주의 속에서 밤새 기도하고 난 뒤에 만족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밤새껏 술을 마시고 쾌락 속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으면 여러분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겠으나 그 일을 아파하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인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받을 일을 해서 미움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시고 사람들을 좋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능력 많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황제가 된다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치료를, 위로를, 회복을, 또 부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존중을 받고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짝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대속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들과 좋게 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우리 주님처럼 차라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룩한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의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삶의 행위가 우리 아름다운 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곧 우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술 피우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경건한 삶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은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힘들어하셔야 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났을 때, 거룩을 상실하실 때 여러분의 고통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들은 물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쓰는지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다른 물고기는 잡아내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는 아주 오래 살아요. 낚시를 해서 뱀장어를 잡으면 끊임없이 물속으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봅니다. 물 밖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양치기 이야기를 자주 생각합니다. 이솝우에 나온 양치는 소녀 이야기. 심심해서 늑대다 소리쳤습니다. 마을에서 바쁘게 일하던 농부들이 그들의 연장을 들고 늑대를 쫓으려고 높은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이 웃으면서 뻥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내려왔습니다. 또 수요일 후에 또 그 소년이 늑대다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 일을 멈추고 분주한 일을, 바쁜 일을, 농사를 두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 소년이 또 뻥이요. 그리고 좋아서 웃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마을 사람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놈 또 뻥일 거야, 또 거짓일 거야, 우리 힘들게 할 거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모로 살아갈 때 여러분, 거짓말치는 양치 같은 자가 되어서 진실을 말할 때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성은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며 정직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세워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발품도 팔아보고 좋은 말도 많이 해보고 많은 손짓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면, 진실하다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그분의 권능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세월을 살아서 정직한 방주 짓는 사람으로 살아서 홍수 심판을 피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성벽이 필요하겠으나 가장 확실한 성벽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권능 많으신 그분께 피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다른 것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처절하고 낙심할 만한 것이라서 거기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삶이 지친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이러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의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이 그 성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변혁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벽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건 다 바뀝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혁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조카를 일시키고 그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드신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십자가 말고 우리 하나님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한다면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만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휩쓸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든든한 성벽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찾아 방황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얻겠다고 그리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택하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엘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존재를 아시고 기왕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갈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 중에 몇 명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보고서 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겨낼 재간이 저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이리저리 찢기지 말고 그분 품에 안겨서 점잖하게 얌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그 성벽 안으로, 그 성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잊지 못했다가 나중에 신랑이 들어간 뒤에 잔치집 성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땅땅땅땅,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그곳에 잔치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안에서 말합니다. 문이 닫혔다. 너무 늦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 아직 낮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려고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데 그 손길, 그 음성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제 안전한 성벽 안에서 하늘을 보는 영안을 여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여셔서 그분 모시고 그분 들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고 안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으로 내 성벽을 삼길 원합니다.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것 하나가 내 힘이요 내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내 경륜도 내 자랑도 내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그 십자가밖에는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내가 홀이라도 사람을 보다가 물질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참한 자리에 이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그분이 나의 성벽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